안녕하세요. 예수 믿는 교회 홍순영 목사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날을 맞이해 가정과 시간을 보내며 함께 예배하도록 오늘은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어느 상황에서 있든지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드리며 이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여러 모양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합니다. 전심으로 주님 예배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예배 받아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높여드립니다. 또한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듣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 한 주 동안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 땅과 땅 위의 모든 것이 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직 당신들의 조상에게만 마음을 쏟아 사랑하셨으며 많은 백성 가운데서도 그들의 자손인 당신들만을 오늘 이처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난주부터 우리 성도들의 새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린이날 주일로 다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시 다음 주부터 우리 성도들, 아니죠, 다다음 주부터죠. 다음 주에는 우리 주디가 와서 간증을 하고요. 다다음 주부터 다시 성도님들 새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어린이날에 근사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거나 좋은 장난감 선물을 받는 등의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은 최선을 다해 어린이날을 기념해 주셨고 저 또한 기쁘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어린이날은 좋은 기억들로 가득한데요. 여러분은 어린이날 하면 어떤 기억들이 떠오르십니까? 어린이날은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어린이들에게 민족 정신을 고취하고 또한 어린이, 특별히 다음 세대에 대해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1923년 방정환 선생님을 포함한 일본 유학생 모임인 색동회가 주축이 되어 어린이날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동안 어린이날에는 어린이가 따뜻한 사랑 속에서 바르고 씩씩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 문화 행사들을 열어왔고 또한 불우한 이웃 어린이들이 인간으로서의 긍지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는 등 여러 좋은 행사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교회도 어린이를 위해, 특별히 불우한 어린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을지 고민이 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무슨 일을 하길 원하시는지 기도해보고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죠. 우리의 꽃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꽃은 언젠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꽃잎이 떨어질 때가 올 것이고 꺾이거나 말라버리는 등 끝이 있을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끝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꽉 붙잡고 있는 것, 소유하고 싶은 것, 얻고자 하는 것, 이루고자 하는 것 등
우리가 최선을 다해 누리고자 하는 것들, 그것들은 대부분 없어지는 것들이죠. 그러니 무엇이든 노력을 하되 인생이 소유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에는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멈출 것입니다. 자, 인생의 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끝나지만 이 세상은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지만, 나는 끝이 있지만 세상은 지속됩니다. 즉, 우리의 죽음 이후 다음 세대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소중한 생명이 태어났죠. 유아미입니다. 우리는 요즘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고 멋있는 유아미에게 푹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아미가 자라갈 세상, 유아미가 경험할 세상, 다음 세대가 걱정입니다. 우리에게 이 책임이 있죠. 하나님 믿는 신앙은 결코 나에서 시작해 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신앙의 이유가 오직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죠. 살아있는 신앙, 건강한 신앙,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나를 넘어섭니다. 자, 우리 나에서 다음 세대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살아갈 소중한 영혼들, 우리 유아미 세대들에게 마음을 돌려봅시다. 우리가 유아미 세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주면 좋을까요? 우리가 무언가 물려주려면 우리가 먼저 소유하고 있어야겠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줘야 될 텐데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려면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텐데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것,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이 시간 돌아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소유하면서 동시에 물려주어야 할 것 두 가지만 나눠볼 텐데 첫째는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것 첫째는 행복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죠?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명령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행복한 삶을 누리고 행복함을 느끼고 행복을 경험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행복하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행복한 이유를 궁금해할 것이고 우리도 행복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겠죠. 그러니 우리가 행복한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행복한 삶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따르고 또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신약시대 예수님 만난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며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환경도 예수님 제자들의 기쁨과 행복을 빼앗을 수 없었죠. 그러니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의 정신분석학자이자 사회심리학자인 에리히 프롬이라는 사람이 쓴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존재적 실존 양식을 따르는지 소유적 실존 양식을 따르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즉, 소유의 의미를 두고 살 것인가, 존재의 의미를 두고 살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소유에 집착하며 살죠. 소유가 곧 삶의 이유입니다. 소유가 삶의 방향이죠. 소유하기 위해 삶의 전반을 내걸고 맙니다. 소유하는 것에 인생을 베팅하는 것이죠. 소유의 의미를 두고 살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소유할 것은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소유해도 만족할 수가 없죠. 또 다른 소유할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얻어내고 무언가를 이뤄내는 것만이 삶의 의미라고 생각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늘 불만족일 것입니다. 그런데 삶을 존재의 의미를 두고 산다면 달라집니다.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누릴 수 있는 행복, 숨 쉬는 것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행복. 소유는 비교하게 되지만 존재는 비교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원 오브 댐이 아닌 온리 원입니다. 여러 사람들 중 하나가 아니고 그냥 나를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존재의 의미를 두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소유를 목적으로 하고 산다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소유할 것이 많기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부끄럽지만 설교하고 있는 제 얘기입니다.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누릴 여유가 없이 요즘 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소유냐 존재냐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는가 돌이켜보면 정직하게 저는 소유를 따라 살고 있다고 고백할 것 같습니다. 존재의 의미를 두면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을 지각하고 인식하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무언가를 가졌냐 안 가졌냐, 무언가를 이뤘냐 이루지 못했느냐에 따라 인생의 가치를 평가한다면 행복할 수 없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행복의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시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린이날을 맞이해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는 행복한 삶입니다. 행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얻을 수 있는데 이 길을 따라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먼저 소유적 삶이 아닌 존재적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첫째는 행복한 삶이었죠. 마지막 둘째는 하나님의 것임으로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것임으로 행복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 땅과 땅 위의 모든 것이 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직 당신들의 조상에게만 마음을 쏟아 사랑하셨으며 많은 백성 가운데서도 그들의 자손인 당신들만을 오늘 이처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자, 14절에 보니까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 땅과 땅 위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현재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과 인식할 수 없는 것까지 포함하여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은 인생의 중요한 비밀과 같은 것인데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우쭐댈 것도 없고 누군가 대단한 업적을 이뤘다고 해서 으스댈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족하다고 해서 억울할 것도 없고 얻지 못했다고 해서 속상할 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되죠. 인생이 내 손 안에 달렸다고 생각하면 불행해집니다. 인생의 성공이 노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 나이 꽤 드신 선배 목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죄를 짓지 않고 오랜 기간 잘 사역해 오신 분인데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분이고 존경하는 꽤 알려진 분입니다. 그분과 식사를 하며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강하게 강조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노력한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 안 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더라. 그러니 힘 빼고 살아야 돼. 어차피 주님 손에 달려 있어. 꽤 오랜 시간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고 지내온 나이 드신 선배 목사님이 진심으로 강조하며 해주신 말씀입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꼭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 안 한다고 해서 노력 못했다고 해서 꼭 안 되는 것도 아니다. 어차피 모든 것이 주님 손에 달려있다. 라는 말씀.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될까요? 무엇보다 온 만물이 그리고 나 자신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물려줘야 합니다. 결국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통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며 또한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 이 사실을 물려줘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러니 힘 좀 빼고 살아도 되죠. 남들이 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하거나 불안할 것도 없습니다. 남들처럼 지금 현재 내 모습이 남들과 같지 않다고 해서 조급하거나 불안할 것도 없습니다. 저 모양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 모양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후회할 것도 없고 불안하고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마음에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고집을 부리지 말라고 합니다. 마치 자신의 인생인 것처럼,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마치 내 손 안에 달려있는 것처럼 고집 부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걱정할 것입니까? 무엇이 불안합니까? 그럴 것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므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두 가지 물려줍시다. 인생은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임을 알려줍시다. 소유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기에 사는 것임을 알려줍시다. 소유가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존재만으로 행복할 수 있음을 알려줍시다. 성취하고 얻고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만으로 의미 있음을 알려줍시다. 삶은 행복을 위함이라는 것을 다음 세대에게 알려줍시다. 또한 둘째로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행복하다는 것을 알려줍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지고 결국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려줍시다. 자, 다음 세대에게 이 두 가지 물려주기 위해선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이 두 가지 사실에 맞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한 주 존재에 집중해 봅시다. 소유하지 못한 것, 소유해야 할 것, 성취할 것과 이뤄낼 것들을 생각하며 한 주를 보내지 말고 내가 숨 쉬고 있다는 사실, 내가 먹을 수 있다는 사실, 내가 보고 느낄 수 있다는 사실,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말씀을 볼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내가 멈출 수 있다는 사실,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 성과가 없어도 존재만으로 의미 있음을 우리
깨달으며 한 주를 보내봅시다.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나 또한 하나님의 것이므로 조급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이번 한 주는 일상을 보낼 때 자주 이 말을 되뇌어 봅시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 주인이며 누가 일하셔야만 하는지 고백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예미교 여러분, 요즘 행복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해 말씀하시는 첫 번째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죠? 행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소유냐 존재냐, 소유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의미를 두며 살아가는 것, 존재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때 또한 묵상하면서 나아갑시다. 내 존재만으로 기쁘고 감사하는 것, 내가 무언가 성과를 내든 내지 못하든, 남들과 비교했을 때 똑같지 않든, 내가 일반적인 삶을 살든 그렇지 않든 존재만으로 감사하고 누릴 수 있는 행복, 이번 한 주 주님 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의 것임으로 행복한 삶이라고 했죠. 이번 한 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한 주 보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또한 묵상하며 이 말씀을 되뇌이며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보다도 무언가를 이뤄내고 또 무언가를 성취하고 무언가를 증명해내고 무언가를 따내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제가 행복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의 행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저의 마음에 새깁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는 제가 무엇을 행복해 하는지, 무엇이 행복인지, 나의 존재에 의미를 두며 존재하는 것을 느끼며 한 주를 보내고자 합니다. 이번 한 주도 바쁘겠지만 그 일정 속에서 잠시 멈추어서 뭔가 이루려 하기보다 그 전에 먼저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고 돌아보며 행복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주님의 것이고 제가 가지지 못한 것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남들과 비교할 것도 없고 또한 속상할 것도 억울할 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누군가를 부러워할 것도 없고 또 조급할 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저의 인생도 주님의 것이고 저의 시간도 주님의 것이고 저의 물질도 주님의 것이고 아버지, 저의 인생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보내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주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대로 고백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갑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고자 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이루어주셨으면 하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 있으시죠?
건강의 문제, 가정의 어려움들, 또한 앞으로 있을 수많은 이벤트들, 해내야 할 일들, 또한 진로의 문제, 또한 관계의 문제 등등 하나님께 아뢰 기도 제목 있으시죠? 그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특별히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유아미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신앙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은, 성령님은 나를 넘어선 또 다음 세대들을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또한 어린이들, 특별히 불우한 어린이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 그들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유아미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저희 개인 기도 제목을 아시는 주님, 저희 여러 바쁜 과정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속지 않고 분별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 바쁜 일들 속에서, 일정 속에서 무엇을 빼야 할지, 무엇을 멈춰야 할지, 무엇에 에너지를 써야 할지 주여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주님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모든 시간들 저에게 요구하는 것들 아버지 분별하며 일정을 소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속지 않고 분별하며 아버지 잘 선택하며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번 한 주 마음을 잘 지켜서 아버지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 손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한 주를 보내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준비하고 있는 교육 사업들, 또 하고 있는 공부들, 아버지 하고 있는 강의들, 또 목회, 또 만남들, 아버지 저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저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일하여 주시고 주님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 예수 믿는 교회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그들의 기도 제목을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윤지 가정에, 윤지 또한 유아미에게, 윤준이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그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솔 가족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런 준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제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혜 주시고 갈 길을 밝히 보여 주옵소서.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기우기 축복하여 주셔서 새로운 일터에서 주님의 지혜로, 능력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 무엇인지 그에게 비전을 주옵소서. 아버지 그를 통해, 아버지의 인생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지하도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축복하여 주시고 만남에 축복 주시며 감사합니다. 그 만남 통해 하나님 더욱더 우리 지하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멋지게 훌륭하게 주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의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로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의 길을 인도하였고 계심을 압니다. 정의가 안심하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학교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로운 일터에서 아버지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그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날 다음 세대들이 우리 학영에 속해 있습니다. 아버지 그가 주님의 사랑으로 무장되어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 아이들을 섬기고 아버지 잘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경이에게 지혜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만남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아버지 그가 소원하는 것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월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쁨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바쁨 중에 하나님을 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밝히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님 손에 아버지 우리 의함을 축복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다음 세대들을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섬길지 지혜 주시고 특별히 불우한 우리 어린이들 아버지 우리가 섬길 기회가 없는지요 주님 기회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왕이신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다 주님의 것입니다. 왕이신 주님, 우리 인생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주님 밝히 듣고 이 말씀대로 한 주 살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한 주 동안 무엇보다도 우리가 존재를 인식하고 존재를 바라보며 소유가 아닌 존재를 생각하며 행복을 누리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두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감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이러한 행복한 삶, 주님의 것이므로 또한 행복한 삶을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누리고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고 물려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의 삶 동안에 이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행복을 누리며 소유가 아닌 존재를 생각하며 또한 하나님의 것이므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부르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